요한계시록 6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또박또박 교독하십시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우리가 작년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5장까지를 좀 살펴봤지요. 특별히 요한이 천상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오래 살펴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로 올라갔더니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성부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성자께서 어린 양 되신 성자께서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었다 그랬지요. 천사인데 그 모양이 우리가 아는 모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천사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서 24개의 의자와 또 24 장로들이 있었는데 신구약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외에 온 구원받은 백성들과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셔야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되게 알레고리하게 다른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처럼 그렇게 이제 풀어가려고 하면 하나하나를 붙잡고 가니까 성경이 곡해가 돼요. 그 성경이 지금 어떤 내용 가운데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잘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저 뒤에 17장까지는 7개의 심판이 3번 연거푸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이라기보다 7개의 연이지요. 첫 번째는 7인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7 나팔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7 대접 그릇에 대한 것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천년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가 이단들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하고의 큰 차이점인데 이 연관점들은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셨어요. 성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뭘 들고 계셨죠? 그래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7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근데 저걸 누가 받고 저 인을 누가 떼는가 막 그랬더니 이제 성자께서 오른손에서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묶어놨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당시의 초대교회와 또 지금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무천년적 입장에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내용들
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럽니다. 두루마리에 있는 7개 인 중에 하나를 뗐는데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는 이어지는 패턴들이 되게 똑같습니다. 인이 하나가 떼어지면 이제 보좌 옆에 4개의 생물이 있다 그랬죠. 4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호명을 해요. 오라 이렇게 호명을 하면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주어지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인까지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5번째가 다르고 6번째가 다르고 7번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오늘 할 거니까 좀 이해가 쉽겠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인을 떼시니까 보좌 옆에 있던 생물, 4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호명했더니 누가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흰 말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기수,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을 기수라 그러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수라 그럽니다.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기관사라고 그래요. 말을 타고 운전하는 사람을 기수라고 그럽니다. 기수가 말을 타고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말의 색깔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흰색 말을 탔다. 그러니까 백마를 탄 거죠. 그죠? 백마를 기수가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수가 타고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손에 뭘 들었어요? 손에 뭘 들었어요?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면류관을 받아 가졌다. 그리고 뭐 해요? 이기고 또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온 이 백마를 탄 기수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려면 또 성경에서 이 하나하나를 좀 뜯어봐야 되겠죠. 크게 이 백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전통적인 그 보편적인 해석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백마는 군사적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뭘 의미하면 전쟁이 날 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단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때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도 6.25 전쟁 때 저기 하면서 이 불금용 666이 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도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 로마는 전쟁을 하면 언제나 백전백승이었어요. 딱 한 번 졌습니다. 그 언제 졌는가 하면 이제 주후 62년 정도 되는데 이 로마 동쪽에 가면 파르티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파르티안 사람들하고 싸웠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로 유명하냐면 백마를 타고 활을 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보통 말은 뭐 검은 말도 있고 백마도 있고 뭐 황토색 말도 있고 갈색 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마를 탔어요. 흰색 말.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흰색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로마가 백전백승을 하다가 유일하게 딱 패배하고 걸려 넘어졌던 데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로마가요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요, 그들이 승전보를 울릴 때,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자기들 개선 행진을 할 때 백마를 타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의 의미는 승리의 궁극정신 혹은 뭐 정복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백마가 나왔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그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무천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후를 다 살펴서 그 의미들이 일맥상통하게 이해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승리는 승리인데 어떤 승리인가 하면 백마를 타고 기수가 나와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십시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이겨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구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표한다 그랬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기수가 나와서 이기고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흰색 세마포, 흰색 구름, 흰 보좌, 흰 돌 다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 흰 백마, 백마를 탄 기수, 예수님이겠구나.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지금 흰 말을 탄 기수가 면류관을 받아 갖고 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수확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기사가 이기고 또 이겼다는 걸 뭘 예표하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활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순교하는 그 백성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들였던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백마 탄 기사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겼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주의 복음이, 주님께서 복음의 활을 들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승리이시니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교회의 진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언제나 부흥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다가 쭈그러들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 떠날 때도 있고요. 다 모여는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사분오열일 때도 있어요. 이때는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띄셨을 때 나가서 이기고 이겼더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을 뗍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인을 어떻게 떼는가? 이제 4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똑같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 중에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호명합니다. 자, 호명했더니 누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수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기수가 탄 말은 무슨 색 말이라고요? 에? 붉은색 말이라고요. 흰색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붉은색은 성경에서 늘 뭐 얘기할 때 쓰이죠? 피의 색깔이죠, 그죠? 에? 피와 같이 붉은 죄죠, 그죠? 피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은 심상치 않네. 피와 관계돼서 전쟁과 관계해서 이야기들이 이야기될까 하는데 사실 또 보니까 뭐 하라고요? 붉은 말을 탄 기수에게 명령이 주어져요. 그 사명이 뭐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라. 평화롭지 못하게 해라. 이게 그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진 사명인가? 어떻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가? 계속 이어서 나오죠. 서로 죽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서로 죽게 하고 할 때 이 죽인다는 말이요, 헬라어에서는요, 전쟁이나 살인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체 이런 말하고 주검 이런 말하고 똑같죠.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라요. 의미가 다르고.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요.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미가 달라요. 분명히 죽인다 하는 말인데 그 죽임이 칼로 싸워서 전쟁에서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쓰이는 용례들은 그런 의미의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어떨 때 쓰였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은 왜 죽임을 당했지요? 양고기가 맛있어서? 왜 죽임 당했어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죠. 그죠? 또 어떤 때 쓰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왜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아벨 왜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왜 죽였어요? 질투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지가 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아? 나도 1년 동안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가 뭐라고 내 예배는 안 받아? 내 제사는 안 받아?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벨을 보니까 더 치밀어 오르는 거지. 죽여버려야지. 최초의 살인자가 됐지. 그치?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대로 갔는데 죽임을 당했죠. 또 어떤 때 쓰였냐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데 누구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냐면 성도들의 화평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서로 죽이는가 하면 싸움으로 전쟁으로 욕심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탄 말, 이 붉은 말을 탄 기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명은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당하게 되는 핍박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가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또 이 붉은 말을 탄 기수가 마지막에 뭘 받아요?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지? 칼도요, 이름이 똑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과일 깎는 과도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고기를 저는 도축하는 칼도 있고,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은 무슨 칼일까요?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는 칼일까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전쟁에서 죽이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칼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마카리아라는 단어의 칼은 뭐 할 때 쓰는 칼인가 하면 재물 잡을 때 쓰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붉은 말을 타고 나와서 화평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누구를 향한 고난이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첫째 말을 타고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걸 보여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도 그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탄 기수가 받은 사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적대당하고 박해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죽임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줘요. 이 성도들이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가면, 다섯째 인을 뗄 때 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변 아니라 항변을 합니다. 그 이제 다음 주에쯤 살펴볼 거예요. 하여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는 일이 쉽지 않다. 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생말이 나왔어요? 검은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들었어요? 저울을 들었더라. 자, 이제는 말을 타고 기수가 나왔는데 그 말의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말도 백마 못지않게 참 멋있는데, 검은색 말을 타고 나왔는데, 아니 앞에서 보니까요 백마를 타고 나온 이 기수는 손에 활을 들었는데,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이 기수는 큰 칼을 받아 들었는데, 이 백마 흑말을 탄 검은 말을 탄 기사는 뭘 들었다고요? 저울을 들었어요. 아니 저울이 뭔가, 그지? 뭘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근데 이 저울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울에 매달아서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이어져서 6절에 나와요. 자,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자, 네 생물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두셔야 된다. 네 생물들 사이에 누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죠? 보좌를 둘러서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들 밖으로 둘러서 24 장로들이 있으니까 보좌의 그 네 생물들 사이로부터 말씀이 나오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검은 말을 타고 손에 저울을 든 자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데나리온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냐? 그럴 때 보통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시급 9,860원 곱하기 몇 시간이냐, 은종아? 10시간이냐? 뭐 98,000, 10만 원이 좀 안 되네요. 그죠? 하여간 당시에 그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하고 오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 데나리온에 뭐라고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격이요, 이런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말은, 밀 한 대는 양이 어떤 양이냐면 장정 하나가 하루 먹을 양식거리예요. 지금 밀은 좀 고급이잖아요. 고급지잖아요. 밀 한 대는 성인 하나가 하루를 먹을 양식값이라. 근데 그거보다 질을 낮추면, 밀보다 질을 낮춰서 보리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보리는 몇 대라고요? 석 대라고요. 이 석 대는 산 가정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일해서 남자 혼자 한 끼 제대로 먹을 만큼 양식값이라. 하루를 일해서 한 가정이 가장 싼 음식으로 하루를 먹을 만한 그런 값이라. 이게 지금 잘 사는 시대일 것 같아요? 못 사는 시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기근을 얘기하는 거죠. 힘든 시대다. 어떤 학자가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당시에 로마의 물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이 물가는요, 당시 로마의 평균 물가의 적어도 8배, 많으면 16배가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적어도 장정 8명은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사람이 한 명이면 8일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 그게 하루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통 하루 일하고 나면 한 가정이 가장 연약한 식사로 한 끼를 먹는데 원래는요 8가정 16가정이 먹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물가가 비싸졌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힘든 세월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6절을 보면 한 데나리온의 미난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뭔가 하면 그렇게 힘들어도 부자들은 감람류하고 포도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게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죠? 아주 잘 살고 있는 성도에게? 아니요. 핍박당하고 어려운 성도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3장 4장에서 초아시아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냐 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상업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조합, 길드라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조합 체제로 움직였고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해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조합은 나름대로 조합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 섬기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장사도 잘 돼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루 일해서 겨우 한 가족이 보리로 한 끼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삶밖에 못 산다고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도 뭐 해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이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님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핍박과 박해와 순교와 괴로움과 힘듦과 가난함과 어려움들이 너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에 반드시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만만 보십시다. 만만.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9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그죠?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언제 심판하셔서 언제 세상을 종말로 끝내실 겁니까? 라고 순교한 자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뭐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된다. 그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세계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인을 정리하면 흰색 말, 붉은 말,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데 각각 의미가 달라요. 흰색 말을 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승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복음의 활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지만 아직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다 마무리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붉은 말을 탄 자가 감당하는 것 사명처럼, 검은 말을 탄 자가 감당하는 사명처럼 그들의 삶은 어렵고 박해당하고 힘들고 순교하고 괴로운 삶들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 인을 다 떼고 계시잖아요. 그죠? 3개까지 뗐어요.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죠. 그죠? 그 4개까지 인을 다 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주님의 승리의 날을 또 보여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나팔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대접에 대한 심판이 또 나와요. 점점 그 빈도들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들은 후에 제가 살펴보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위로를 주십니까? 예수 믿는 일 쉽지 않다. 믿음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쉬운 일 아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박해와 불이익과 핍박과 때로는 순교와 괴로움과 가난함과 열악함들을 다 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시고 이기고 또 이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순교하고 박해를 당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순교했는데, 그들이 박해당하고 어려움 등을 당했는데 그 일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은 놀랍죠. 한 세기가 가기 전에 유럽 전체에 주의 복음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를 믿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순조롭게 복음이 전해졌는가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힘든 삶들을 살았을까.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가 재직 수련할 때 그런 계획들이 좀 있는데, 이 서울 안에도요 그렇게 순교자들 묘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 묘지도 아직 있거든요. 가보면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뿌렸던 그 피의 씨앗들 속에 우리의 복음의 생명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주어지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기꺼이 박해를 당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순교당하고 기꺼이 어렵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무장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사는 길들이 쉽지 않아도 승리관을 쓰신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또한 더욱 힘차게 헌신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